오늘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옷을 찢자, 말씀을 듣고 옷을 찢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값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나이값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철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왕들을 보아도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 왕 므낫세는 나이가 12세에 아버지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므낫세의 타락은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므낫세의 계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몬은 나이가 22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렸습니다. 유다 왕으로서 매우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유다 왕인 아몬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공중에서 죽였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열왕기하 22장 1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나이 8세에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8살이라면 아직 어머니의 돌봄이 있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요시야가 왕이 되어 31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시면 우리는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와 전혀 다른 어린 요시야 왕의 행보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 열왕기 상하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죠. 첫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이 뭐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고 했죠. 열왕기 22장 2절에 나오는 요시야의 삶에 대한 열왕기 사가의 평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열왕기 21장 2절에서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아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근데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 정직히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요시야의 삶에 대한 평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마치 여호수아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족보는 여러분대로부터 새롭게 써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이 몇 대째 예수님을 섬겨온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가 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이 더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물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가 되어야 되냐?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7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요, 3절 보세요. 요시야 왕 18제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냅니다. 요시야는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을 감독자의 손에 넘겨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 수리를 하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22장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는 것을 볼 때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때 여호와의 성전이 방치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 교회를 이렇게 이제 교육자일 때마다 이렇게 가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성전이 방치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페인트가 다 벗겨져 가지고 정말 그런 경우도 많고, 하여간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교회의 참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방치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할 때 가장 했던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무너진 성전을, 제단을 수축했단 말이에요. 다시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알과 아세라와 이럴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느라고 여호와의 성전은 돌보지를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유다왕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소중한 선물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방치된 성전을 수리하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서 뭘 발견하게 하셨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여호와의 성전이 방치가 되었으면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에서 떠났던 겁니다. 말씀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사반 서기관은 요시야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를 읽었습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서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습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따라서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의 다른 행동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열왕기하 21장 7절부터 9절에서 므낫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므낫세의 깸을 받은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2장 13절에서 므낫세 왕의 손자인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이전 왕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우리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었듯이 매일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훌다를 통하여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19절 말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 이쪽 보세요.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요시야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반짝 들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제대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중보자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시야 왕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